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2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2절 말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니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함께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을 갖게도 되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차성호가 IT를 못 간지 모른다. DON이 한 그 병원에서 절대로 안 된다, 못 한다. 그 기간엔 누구도 휴가를 갈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그럼 병원을 그만둬야지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고 있는데, 믿음은 우린 간다. 그러니까 차삼 없이도 갈 수 있다 얘기 아니고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서 별로 걱정을 많이 안 했어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부탁을 드리기도 했지만 그렇게 아주 세게 많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시옵소서. 이제 이런, 저는 주로 요즘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많이 어차피 안 들어주시니까. 어차피 안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복권이 당첨되게 해주세요. 절대 안 들어주시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알아서 하세요. 그냥 이렇게 하고 그게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따라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도 편안해지고 제가 생각에 하나님도 편안해지셨을 것 같아요. 알아서 하라는데 내가 알아서 마음대로 하지 이제 이러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저버리지는 않으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일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사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 약속하신 것에 가장 큰 줄기가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으로 얘기하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주어지고 그 언약으로 온 열방과 온 나라와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났는데 오늘 성경 그 대략적인 이야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났는데 430년이나 지났다가 근데 이 430년의 숫자는 대략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아브라함 가족에 대한 언약이 주어지고 나서 야곱이 70인의 그 가족들을 데리고서는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광야 생활한 걸 430년이라 이야기하니까 그 430년 광야를 지나서 보내는 430년 동안 지난 후에 한 사람의 중보자 천사 이게 결국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받아온 하나님의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율법을 가지고 한 사람을 통해서 율법이 주어져서 그 율법으로는 왜 주어졌느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범법하여서 더하여진 거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으니까 자꾸 하나님이 약속은 해주셨는데 내가 너 해줄게. I will이거든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데 우리가 자꾸 딴 길로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길로 가자고 자꾸 손을 잡아서 끄시는데 딴 길로 가니까 가지 못하게 철조망 쳐놓고
울타리 만들어 놓은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에게 나중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전체에 논쟁하고 있는 논지는 뭐냐면, 율법은 언약보다 뒤에 나타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쩌지 못하는 것이고, 그걸 그냥 보충하고 하나님의 자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걸 그렇게 누리게 하는 거라는 거거든요. 오늘 사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늘 하는 이야기지만,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유라는 거예요. 믿으면 자유함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이거는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는 대로, 정말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쁜 일이 있는 대로,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병들었으면 병든 대로 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알아서 하시겠지. 정말 막말로 누구 말 맞다나 죽이기 아시겠어 까짓 거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죽이면 또 어때? 데려가시면 좋지 뭐.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 안에 있으면 뭐든지 자유하고 뭐든지 기쁘고 뭐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에 가서 바울이 이제 이 이야기를 신나게 전했거든요. 예수 하나만 믿으면 이제 믿음으로 자유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 참 자유해라 뭐 이러고 얘기를 다 하고 왔는데,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 아무것도 필요, 뭐만 필요해요? 믿음만 필요한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하고 믿음만 필요하니까 그것만 있으면 끝. 십자가만 있으면 끝났어. 그랬는데 그 다음에 슬그머니 뒤쫓아온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아니야, 믿음에다가 할례를 더해야지 이렇게 완전해지는 거야. 아니야, 믿음에다가 율법을 더해야지 완전해지는 거지. 이제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니까 성도들이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만 갖고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공짜로 구원받는다, 그걸 못 믿겠어서 예수 못 믿는다는 사람이 있다고 하듯이, 그래도 뭔가를 해야지. 인간의 본성이나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래도 내가 좀 뭘 좀 해야지 속이 편안한 거예요. 그냥 거저 막 이거 얻어먹으려니까 불편하고, 거저 막 뭘 하니까 불편하고, 이건 인간 사회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생활의 모습인데, 이게 이제 배다 보니까 하나님하고도 그걸 어떻게 공짜로 우리 양심 있지, 내가 어떻게 그걸 공짜로 받느냐. 그러니까 뭘 좀 해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내가 뭘 해서 완성시키려고 해요. 이게 이제 율법을 가미시킨 갈라디아 사람들이 믿음 플러스 something, 믿음 플러스 율법, 믿음 플러스 할례, 믿음 플러스 무슨 헌금, 이제 이런 식으로 매여 있는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만들어서, 인간들이 자꾸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뭔가를 자꾸 만드는 거 아니에요. 뭔가를 자꾸 덧붙이는 거예요. 주님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행하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그걸 우리가 예전이다, 예식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기쁨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기쁨을 갖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노스캐롤라이나에 가서 박사과정 하시는 분 한 분이, 이제 목사님 한 분이 강의를 무슨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안 드리면 무슨 목사도 아니라는 둥 이렇게 하고, 또 지난번에 여기 감리교 교단의 목사님들 모이셨다는데 그 중에서 아주 화제가 된 이야기가 있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에서 오신 연회 감독 되시는 목사님이, 여기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잖아요. 한국 분들이지만 미국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분들을 앞에 두고 에브리데이 할러데이 목사다 이랬대요. 새벽 예배 안 한다고. 새벽 예배가 은혜롭습니다.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저는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사실은 저나 저희 집사람이 새벽 예배로 은혜를 받고 회복을 받았어요. 사실은 저희한테 믿음의 간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신학의 일부밖에 몰라서 요것만이 전부라는 식의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도 스스로 우리가 함정에 빠져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함정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 시간에 마치 어떤 것들을 이 모양으로 이렇게 꼭 가야지만 된다라는 식의 그런 법적인 것들, 그런 율법적인 것들,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 논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유는 없는 거예요. 기쁨은 없고. 그러니까 얽매인 삶이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더 멀어지게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하겠다. 내가 해주마. 모르려. 구원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런데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너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언약을 주셨는데 내가 다 해줄 것이다. 너희 자손 중에서 정말 너희를 다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할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 분명히 하셨는데, 그러고 났는데 또 뭐 이건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이렇게 하고, 또 거기서 그걸 가지고 630개의 또 뭐 지켜야 될 일들,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만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십계명은 해라, 하지 말아라,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오늘 성경을 읽으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먼저는 율법에 앞서서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범법하는 게 자꾸 이런저런, 하나님 범법이라는 게 결국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게 자꾸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법을 주셨는데, 오늘 19절에 보니까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그 법을 지켰어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부모에게 효도해라, 이건 안 지켜도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식법과 생활하는 이 도덕법은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도덕법이나 우리가 여전히 지켜야 될 일도 있지만, 사실은 제사장을 통해서 염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하는 이 제사는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구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가 뭐 간단하게 얘기하잖아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기록, 신약 오신 예수님에 관한 기록, 요한계시록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다. 그래서 성경 이건 전체는 다 통틀어서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이야기하기를 성경이 모든 것을 이렇게, 그때의 성경은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안에서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율법 중에 폐하신 것들이 있고, 우리가 여전히 그 정신을 계승하여서 가야 되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져야 되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나눠줘야 되는 것들이 있고,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있고, 그러면서 그런 모든 것 안에, 이 모든 신앙생활 안에 우리가 담아둬야 될 건 자유함이에요. 기쁨이어야 돼. 그러니까 유언, 오늘 그 언약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언약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언약에는 오늘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더하거나 패하지 못한다고 얘기했던 건, 그 당시의 관습으로는 이 유언에다가 도장을 찍고 나면 자기도, 유언한 사람도 바꾸지 못하는 법이 있었어요. 자기도 하지 못하는,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죽기 10년 전에는 예배리가 너무 예쁘게 해서 예배리 앞으로 100만 분만 남겨줘라 이랬는데, 죽기 직전에 보니까 저것이 컸다고 싸가지고 이거 좀 바꿔야 되겠는데,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도장을 찍어놔서 봉인했기 때문에. 그런 당시에 그런 풍습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이 단어 언약이라는 단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언약을 어떻게, 약속을 하나님도 변하지 못하신다. 변개하지 못하신다는 거,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430년 뒤에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끝. 그건 우리가 약속을 받은 자로서 잘 살아가기 위한 스텝을 밟아주려고 우리가 받은 것이지, 언약 약속을 했는데, 구원해주마 약속을 했는데, 너 안 되겠다. 넌 안 되겠으니까 대신에 요걸 지키면 해줄게라고 해서 조건을 다시 나중에 애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범법함으로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하여서 조금씩 우리가 뭔가,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우리의 깨달음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이렇게 절망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율법을 깨닫는다는 건 완전히 절망하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절망하고 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을 따라갈 테니까.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면 정말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머무르 있으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절망이 없으면 희망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없으면 소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면 아이고 잘 돼야지 하는 소망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이거 우리가 도저히 이걸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구원의 길을 찾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건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우리를 난 쇳덩어리로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다가 똑같아서 그냥 늘 일상이 똑같으면 뭘 찾을 일이 없습니다. 북한의 그 통일 문제를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 가장 염려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이제 자꾸 많이 북한이 깨어져야 된다. 그래서 뭐 초코파이니 뭐니 이렇게 해서 남한 문물이 자꾸 들어가야 된다라고 자꾸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불만이 없어요. 왜? 옆에 놈도 굶는데 내가 굶잖아요. 내가 굶는 게 불만이 없는 게 옆에 사람들 굶고 다 굶으니까 이게 다 굶는 거로구나 그러면 악착같이 뭘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해보니까 조금 더 해보니까 나는 조금 더 먹겠더라. 저 집은 보니까 뭘 조금 더 하더니 우리보다 조금 더 먹더라. 이러니까 이게 이제 자본주의식으로 이제 막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모든 이들이 다 똑같으면 예전에 제 친구 하나가 유치장을 갔어요. 아주 어렸을 때인데 학교 다닐 때인데 그땐 불신 검문 이런 게 많아갖고 무슨 칼을 하나 주머니에 넣고선 가다가 이제 유치장을 갔는데 오이를 구류를 살았죠. 야, 너 담배 피우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전혀 생각이 안 나더래요. 왜? 그랬더니 거기 담배 피우는 사람이 전혀 없으니까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이제 넌 계속 간판 가 있으면 좋겠다. 야, 이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있고 죄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은혜도 소용없고 하나님 별로 필요 없어요. 왜? 그냥 살면 되니까. 율법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은혜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은혜는 율법이 이미 훨씬 전에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까맣게 보고 법 앞에 세워나 보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법이라도 그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딨냐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우리가 이 얘기할 때 정말 우리 모두는 깨끗한가? 그건 아니에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대로 가야 되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 여기저기에 얽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일에 얽매이고 돈에 얽매이고 남의 눈치에 얽매이고 남의 눈치 때문에 심지어는 교회 나오면서 다른 성도들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어떻게 하고 교회를 나와야 된다는 생각 이것이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의 전체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한국에 29%가 점치고 굿한답니다. 교회를 정기적으로 나가는 나는 신앙이 뭐냐 종교가 뭐냐라고 기독교라고 쓴 사람들 중에 29%가 점치고 굿한다는 거예요. 그럼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율법에 대한 개념도 없고요.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도 없는 거예요. 어려운 일 많고 세상 일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쉽지 않아요. 천국을 가기까지 우리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모든 것은 사실은 고해인 것이 맞습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것은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고 율법이 언약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할 일도 많지만
여러분 정말 모든 것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율법도 기쁨과 감사해야 되고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율법 위에 있는 것임을 믿고 감사하면서 그 가운데 말씀 안에서 늘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내게 이 일 잘하라고 이렇게 하셨지. 이런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넌 뭐가 그렇게 좋아?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아, 나 예수 믿어서 좋아. 넌 도대체 좋아할 이유가 없는 인생이거든요. 돈이 있기를 해, 뭐가 있기를 해, 뭐 자식이 잘 되기를 해, 권력이 있기를 해, 뭐 그렇다고 교회가 번듯하기를 해, 무슨 뭐. 그런데도 매일 우리만 기뻐하고 우리만 자유하고 우리만 감사하고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믿게 돼요.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믿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우리 삶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우리 모두가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